우리는 지금 성도의 삶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삶과 성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의 왕입니다. 근데 이게 상품이 돼서 그 솔로몬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과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돈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있고 또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몇 가지 질문을 계속 할 건데요.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할까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지만 잠언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어디에 필요해요?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잠언서를 많이 읽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2015년도에 태어난 아이가요? 지금 얼마 전에 조사를 했어요. 2015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까요? 140세까지 산대. 그러니까 앞으로 100세는 훌쩍 넘는다는. 그런데 그 긴 인생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쉽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교회에서 답을 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크리스찬은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두 번째, 크리스찬은 재테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크리스찬은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수면 위로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잠자는 거 빼고 주부와 학생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까요? 직장에서 보내는 것, 일터에서 보내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장 동료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교제를 하죠. 가정에서는 어때요? 뭐 경상도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는 밥 먹었나? 자자. 끝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얘기가 단순해져.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마치 부자는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의해서 부자를 거부하거나 또 부자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가 되면 지옥에 무조건 다 가는 겁니까? 자, 그럼 역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가난하면 무조건 다 천국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부자니까 무조건 지옥에 가고 가난하니까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이 218개가 나옵니다. 218개. 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재물 관리, 재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2804개가 나옵니다. 거의 10배가 많죠. 자, 그러면 재물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많이 나오니까 더 중요하단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황희영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과 경제에 대해서 연관성을 다루는 성경에서 20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20장. 근데 이걸 구절로 따지면 1500개의 구절이, 그러니까 작은 구절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심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여러분이 영수증을 보면 돼요. 식품을 많이 사는 데 썼다면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족들의 가치는 먹는 데 있다. 화장품을 많이 샀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쁘게 꾸미는 게 가치가 있는 거야.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야. 예? 돈을 막 어디다가 막 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해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 않아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 그 주인이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 한 달란트 받은 자, 남기지 못한 자를 밖으로 내어 던져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미 있게 해라.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를 갈면서 울지 않아요. 적어도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은 보험에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보험 제도가 막 생기고 있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왜 믿는 사람이 보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보험이 든다는 것은 암보험에 든다는 암에 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보험 드는 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딱 던지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만일에 교회차가 보험이 안 들었으면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안 타죠. 그러니까 막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막 사치하고 뭐 그걸로 막 약간 재테크식으로 이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뭐 이용해가지고 뭐 보험금을 타먹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건 잘못됐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보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민감한 부분인데 재테크는 어떻게 할까요? 재테크. 주식, 부동산 투자, 이거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재테크 해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재테크는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만일에 거기에 뺏겨버리면 그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 5장 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만일에 주식을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인을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놓치고 종의 멍에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혹시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야 하는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셨어요. 하나님 위치에 돈을 올려다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금하고 은만, 다른 재산들은 빼고 뭐 부동산 이런 거 다 빼고 금하고 은만 125조였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 집에 한 100조씩 다 집에 갖고 계시죠? 125조. 빌 게이츠 재산이 제가 알기에는 168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300조가 넘죠? 재산이. 근데 솔로몬은 금하고 은만 계산할 때 125조. 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를 누렸느냐. 자,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물론 자기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딱 등극하고 나서 이제 마음에 걱정이 옵니다. 자기는 어리고 부족한데 어떻게 백성들을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릴까?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자, 일천번제는 뭐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하루나 아니면 이틀, 며칠 사이에 양을 1,000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매일같이 한 마리씩 해가지고 뭐 한 3년 정도 걸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양 1,000마리 하루에 한번 드려보셨어요? 예? 3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일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해 보셨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대학생이 되는 친구도 있고 막 직장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말씀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니 진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건강이래. 어르신들 역시 건강이에요, 건강. 자, 우리 그러면 좀 젊은 분들은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은 뭘 구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근데 이 솔로몬은 뭐를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준다. 그런 등식은 맞지 않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에게 이게 다른 모든 것도 주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와 재물과 원수를 제하고 그 다음에 장수하고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나머지 모든 것도 덤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다음 주에 암송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다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거 너희 구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해.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신 게 아니고 이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지혜를 왜 구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기도 제목은 지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술, 어떤 사람은 공부,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직장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잘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소명입니다. 소명. 중심은 소명이었어요. 솔로몬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제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17절에 보면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솔로몬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15절에 보면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그가 무역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17절에 그가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경제 생활을 잘 했다.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혜에서 왔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 땅을 많이 주셨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가 정말 아수르에서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냐? 재물을 주셨는데,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부수고 넓은 창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해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 그 창고가 비좁아서, 목사님 이번 주에 창고 2개 줬어요, 다음 달에 창고 3개 줘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냐.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하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 누가 주셨다고요? 부와 귀,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크리스찬들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것이 확산되어진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소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소유를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무소유를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생 중에서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회주의, 성경 속에 사회주의를 뽑아가지고 성경은 사회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가 드디어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야, 어디에 있니? 그래,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유무상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 교수님이 그 친구의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야, 너 지갑에 얼마 있냐? 예, 5만 원 있는데 그거 나한테 줘. 왜 그러세요, 교수님? 야, 너는 학생이지만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근데 나는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돈 더 필요해. 그래서 나한테 나눠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돈은 빼고 저 부자 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진 자가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건 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소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